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살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청지기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그렇게 지칭하고 계세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잘 돌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자신을 그렇게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삭구는 누구일까요? 삭구는 돈을 받고 양을 돌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해서 자기가 양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리가 온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겠죠. 그런 삭군과 예수님을 스스로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바로 선한 청지기의 자세, 선한 청지기의 모습과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삭군 하에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이리가 오면 다 물어뜯기고 다 헤쳐지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절도나 강도는 원래 난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혀 다른 데로 통해서 그 우리로 침입해서 거기에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제멋대로 이익을 취하다가 결국 발각이 되면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이익만을 사치하고 불법을 행하다가 결국 자기가 불리해지고 자기가 발각이 되면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도망갈 생각만 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사람들에게, 불의한 청지기들에게 양을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주 끔찍한 결과가 될 것이고 모두에게 비극이 될 거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런 불의한 청지기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대표적인 모습들은 결국 권력을 자기가 독점하는 거예요. 권력을 사유하는 거죠. 사실상 자기가 권력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권력자의 권력 위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의 독단적인 어떤 정치를 행하는 바로 그것이 그런 불의한 청지기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조선 초기에 희대의 권력자로 통했던 한명회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조가 됐던 수양대군을 등에 업고 개유정난을 성공시켜서 결국 권력을 장악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이제 다른 권력들, 다른 사람들, 다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결국 자기가 권력을 다 독점해 버리죠. 그리고 두 딸을 예종과 성종에게 시집 보내서 그런 왕의 장인으로서 또한 엄청난 권력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456년에 아주 유명한 사육신 사건이 있죠. 단종의 추종 세력을 완전히 제압한 그런 사건인데, 그런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전략에서 한명회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왕들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의 독점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 한명회였어요. 원래는 이제 공식적인 권력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공신에 임명이 되고 영의정까지 차지하게 되는 그런 공식적인 권력으로 나중에는 승격이 됐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훈구 세력을 만들어서 권력을 장악해나가는 이 한명의 그 역사를 보면 참 한 사람의 그 권력을 사유하는 사람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그
마치 영화를 보듯이 그렇게 극적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한명에는 온갖 비위와 부정부패와 권력 남용을 저질렀는데요. 바로 그렇게 사관의 기록에 보면 그 한명의 기록이 낱낱이 나와 있어요. 한명에는 권세가 매우 높아서 아부하는 자가 많았다. 한명에게 가서 자기의 공직을 아부해서 얻은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뇌물을 그에게 바쳤겠어요. 재상들이 그 집 문에서 많이 나왔다. 과시하기를 기뻐하고 토지와 금은 보화 등 뇌물이 잇따랐다. 한명의 집에 날마다 사람들이 와서 뇌물을 바치고 자리를 청탁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집을 널리 소유하고 첩들을 많이 두었다. 그렇게 토색하고 그리고 토지와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을 뇌물로 받아서 축제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한명이었어요. 과연 한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누구의 권력을 누렸는가? 누구의 권력을 사유화했는가? 독점화했는가? 이렇게 권력을 사유화하는 사람이 나오면 이 권력은 다 왜곡돼 버리고 말아요. 한 사람이 자기가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권력을 다 독점해 버려요. 그리고 그 독점된 권력으로 모든 재물을 다 독차지하는 그런 착취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힘들게 되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죠. 바로 그렇게 권력의 사유화가 낳은 패단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명이었어요. 아부하는 탕관오리들은 그 바친 뇌물의 몇십 배를 이 백성들로부터 다시 착취해서 챙기고 그러다 보니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겠어요. 권력의 왜곡은 심해지고 이러한 한명회를 견제하는 또 권력이 생겨나서 또 다른 정치 세력이 생겨나서 갈등이 심해지고 그래서 조선조는 완전히 권력 다툼으로 얼룩진 그런 왕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500년의 역사는 권력 암투의 역사가 되어버리고 그 사이에서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극소수 사람들만 호사를 누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든 혜택에서 배제된 채 그렇게 불행해지는 비극을 낳은 게 바로 이런 권력을 사유하고 한 사람의 불의한 청지기가 만들어낸 그 사회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지배하는 세상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피폐해지고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고 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왜곡된 현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사회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지 한 사람이 자기의 탐욕에 의해서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 결국 대다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권력 행사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권력 행사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왕. 아합왕은 아주 당대에 그래도 통치를 잘했던 왕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통치력으로는 손꼽히는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왕이 아내를 잘못 맞아들였어요. 아내가 이방신 바알신을 숭배하던 제사장의 딸 이세벨이었죠. 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 왕조의 패단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면 아합은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여 범죄하는 일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엣 바알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겼다. 이 아합 왕은 초기에 통치를 잘 하면서도 사실은 이 이방신 여인의 이방신 그 제사장의 딸을 그 여인도 역시 이세벨도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이세벨도 이방 여인이었죠. 그런 이방신을 섬기던 우상숭배 여인이었죠.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니 이 이세벨이 왕의 머리 꼭대기에서 왕의 권력을 주무르고 왕을 조종해서 결국 모든 부정부패를 다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바알 숭배가 심했던 그런 왕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이세벨의 권력의 전행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그를 이 역사상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보면 그는 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으며 바알의 단을 만들어 그 신전에 갖다 두고 아세라 여신성도 세웠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여호와를 더욱 노하게 하였다. 이
아합 왕은 이 이세벨의 권력의 전횡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어요. 이 아합 왕을 완전히 틀어지고 아합 왕의 머리 위에서 이렇게 아합 왕을 부추기면서 국정을 농단하는 이 이세벨의 전횡을 도저히 막을 수 없었고, 그 이세벨의 그 모든 권력 행사 때문에, 왜곡된 권력 행사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의 장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고통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패단을 낳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엄청난 기근이 임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백성들을 섬기기보다는 그 한 여인의 모든 국정 농단에 넘어가서 모든 가신들을 다 그 이세벨이 원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부조리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얼마나 빈곤과 기근 속에서 고통을 받았겠어요. 또한 이세벨은 여호와를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학살했어요. 오바댜가 50명씩 굴에 숨겨둔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빼고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그런 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려는 이 이세벨의 음모가 그렇게 작용한 것이죠. 또한 이 이세벨은 엄청난 탐욕이 많아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탈취하는 그런 일도 저지르고 말았어요. 완전히 탐욕의 노예가 돼서 모든 재산과 재물을 독식하려는 그 엄청난 탐욕,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이유 없이 자기의 재산을 탈취당하는 그런 참혹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은 아합 왕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 탐욕으로 지배하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사실상 왕비였고, 그리고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하나의 여인에 불과했지만, 그는 사실상 자기가 권력의 중심에 서서 결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모든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악을 저지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가만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심판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예후를 통해서 결국 아주 처참하게 참혹한 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죠.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아주 끔찍하게 결말을 맞고 많은 이 이세벨은 열왕기하 9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청지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현실을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세요. 결국은 심판의 때를 예비하시고 그 심판을 명령하시고 결국 그 모든 불의한 청지기들의 행태에 대해서 결국 그 죄값을 치르게 만드시는 그 정의로우신 분,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토록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에 불의한 청지기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다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청지기라면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라고 생각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돌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행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 텐데, 이 세상은 불의한 청지기들이, 극소수의 불의한 청지기들이 모든 권력과 기회를 독점하고 모든 재물을 착취하고 그런 일을 저지름으로써 모두가 빈곤하게, 모두가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채 우리도 오랜 시간을 고통받아 왔어요. 하지만 결국은 불의한 청지기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을 때도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을 때 고쳐야 될 것들 뿐이었어요. 위로해야 될 것들 뿐이었어요.
결국 이 세상에서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유리하면서 기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권력자들이 없었을까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없었을까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자기네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썼을 때 결국 백성들은 그렇게 피폐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 권력자들은 득실거렸지만 성전에 가득 찼지만 결국 백성들은 소외된 채 결국 대다수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것. 예수님은 그 기가 막힌 현실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희망을 주시기에 바쁘셨어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몸소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낙심하고 피폐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에 그렇게 아주 바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펼치셨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사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심판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들의 모든 행태를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모르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세요.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는 그들의 권력에 도취된 행태들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게 가능했을까?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들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심리를 읽고 있어요. 그들의 속셈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불의한 청지기들이 주인의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것이냐 사유화해서 그렇게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에는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시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상 마음 한편에는 아니 오늘은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 앞으로 영영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다.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권력에 도취돼서 권력을 사유화해서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예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결국 왕이 돌아와서 그 모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올 것이다. 주님 언제입니까? 그때를 알려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왕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실 때 가장 이 청지기들의 정확한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셔야 돼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오셔야 돼요. 여기 보면 생각하지 않은 날이라는 건 기대하지 않은 때라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기대하지 않은 때 오리라. 너희가 안 오리라 라고 기대할 때, 안 오리라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기대하지 않을 때, 그때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님께서 심판을 그렇게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있고 주님의 모든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불의한 청지기 행실을 했을 때 그때 그 심판은 더
엄하다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망각한 채 청지기의 본분을 망각한 자에게 엄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선명한 이 말씀 우리가 다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불의한 청지기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걸 주님께서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불의한 청지기들의 시대에 선한 청지기들을 찾고 계세요. 주님의 심정이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누구냐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선한 청지기들에게 마음 놓고 모든 것을 맡기겠다. 주님은 이렇게 맡기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심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소유가 늘어나면 탐심이 늘어나고 그만큼 소유에 대한 의존도가 늘어나서 결국 그것은 재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소유가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선용해서 결국 이 땅에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선한 청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선한 청지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본분을 깨달아서 그렇게 행한다면 바로 그런 청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청지예요. 주님께서는 주님 그런 청지를 찾고 계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에서 그 선한 청지기를 찾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들의 세상에 다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의 촛불이 들렸어요. 이런 불의한 청지기들의 세상에서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애타게 선한 청지기를 찾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주님께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와 같은 선한 청지기를 찾기를 원한다는 걸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느꼈다면 그러한 불의한 청지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만큼이나 우리 스스로도 선한 청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작심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나부터라도 먼저 선한 청지가 되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들의 세상을 다니시면서 제가 상상하기는 피켓을 들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선한 청지기를 찾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불의한 세상 가운데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 불의한 청지기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지 주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기들을 찾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 읽게 하시고 그러한 선한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그 애절한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이 불의한 세상에 분노하는 만큼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부터 스스로 먼저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이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꿈꿔보건대 이 온 세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믿으실 만한 그런 선한 청지기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꿈을, 소원을 우리 교회부터 주님 작그나마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